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베드로 참 예수님에게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철저하게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거의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순교하기 전, 아마 그때쯤이라 그러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알파 그래가지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베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많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굉장히 넓어요. 지금의 이 그 트르키에 예전에 이제 터키라 그랬죠. 그 지역 저 갑바도기 그쪽까지 흩어졌던 나그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고상하지 다 도망쳤던 피난 갔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제 글을 쓰는데 베드로가 또 본인이 쓰지를 못해서 누구 대피를 맡깁니다. 그게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대신 써가지고 보내. 그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절규하듯이 그가 보낸 그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을 볼 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염려를 맡기라 그러셨을까? 그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한마디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고 그럴 때는 또 잠시 잊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10월 달에 그 항저우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때 아주 재미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 스포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이제 그 3000m 계주에서 이 결승전에 거의 다 달아왔는데 이제 1등이다!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들었다가 그 뒤에 2등이 발을 쑥 내밀어가지고 1등을 뺏겼다 그러죠. 그래서 그 차이가 0.01초 차이. 우리는 0.01초라는 것을 참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선수인데 정철원이라는 선수입니다. 나중에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등이다! 그러고
세레머니 이제 손을 드는데 뒤에서 그냥 발을 내밀어 가지고 뺏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발을 내밀었던 그 선수는 대만의 황위린이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보름도 안 돼 가지고 대만의 황위린이라는 선수가 대만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에서 1000m 경주에서 가장 먼저 결승전에 도착해서 역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겼다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또 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역시 2등으로 밀렸습니다. 그때 자오찌정이라는 선수가 쑥 내밀었어요. 바로 그 사진이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 선수고 그때 발을 내밀은 이 선수가 대만 선수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대만 선수가 이겼다 그랬더니 그 뒤에서 누가 발을 또 쑥 내밀어 가지고 또 졌어요. 똑같은 1등을 했다가 똑같이 2등으로 밀린 참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경주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이 사진이 유명해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이겼다 하는데 그냥 근데 그 대만 선수는 3초 차로 2등이 됐다는 거죠. 이건 이 0.01초 차나 0.03초 차나 이건 도대체 우리가 생각이 참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고대 헬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염려를 대신 뭘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라는 말을 보게 되면 메림나오라는 이제 헬라 말로 이제 동사가 그 염려 메림나오인데 이게 메리조라는 그런 말과 누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는 나뉘다, 분열되다 이제 그런 의미고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졌다 이게 염려예요. 마음이 분산됐다. 그래서 이 말의 은원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마음의 기울어짐과 성취를 위한 의도 이것이 염려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 염려 쪽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꾸냐? 너희 근심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할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염려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싸움은 내가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애들 싸움이라 그러죠. 애들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누굽니까? 우리 엄마한테 일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를 거야. 그러면 기가 꺾인다 그러죠. 이제는 상대편이 아니라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지켜주면
나는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선수가 이 운동장에서 아무리 게임을 잘해도 심판이 판정을 내려버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심판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규율 아닙니까?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운동 경기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정 내리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억울하고 뭐 심판을 갖다가 뭐 매수를 했는지 뭐 편파 판정을 하느니 그런 일들이 가끔 뉴스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결정하면 번복을 안 해버려요. 만약에 재판장이 재판을 하다가 주문, 당신은 징역! 그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신앙생활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있으니까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를 누구한테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안해서 맡기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뭔가 모르게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누구나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 당한다라는 그 말의 모습을 헬라로 보게 되면 에피텔레이스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에피텔레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시간 됐으면 딱 끝났다.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고난의 모습은 에피텔레이다이스는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끊임은 이게 시차는 좀 있겠죠. 좀 난이도는 좀 있겠죠. 심하게 오다가 좀 약하게 오다가 심하게 오다가 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산 넘어 산이라 하는 말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현재는 시냇물을 만날 수 있고 진흙탕을 만날 수 있고 함정을 만날 수 있지만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가다가 멈추면 뭐가 됩니까? 그냥 죽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가 있으면 그래도 갑니다. 지름길은 뭐 어때? 아스팔트라는 뭐 어때? 그냥 무전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해가 질라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아,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이 저녁 때가 되면 퇴근이라는 표현의 모습은 뭡니까? 돌아가라라는 거죠. 근데 퇴근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따뜻한 집이 있고 반겨줄 가족이 있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뭐 집 사이즈가 뭐 어떻고 뭐 살림살이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있잖아요. 아, 좀 불편하면 좀 어때요? 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죠. 뭐 아침 되면 새 힘이 일하는 거.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베드로는 바로 그겁니다.
뒤를 보지 말고 염려가 있더라도 앞을 보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 앞이 뭡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고난들이 있는데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도 있다. 다 똑같이 당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부산 가서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나주에서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꼭 서울만 가야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서울 공화국에 그냥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서울로만 가려고 그래. 서울 미어 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있다라는, 내가 사는 이곳이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과거의 미련을 떨고 옛날에는 그랬는데라고 붙들고 있으면 지금 뭡니까? 형편없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못해. 앞으로 더 좋을 날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나가야 지금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가야지, 지금 현재에 그냥 부족해가지고 옛날에도 좋았는데 그러면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염려와 고난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가족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의 표현을 우는 사자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 사자가 무슨 뭐 센치멘탈 해가지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시몬아 너는 이런 슬픔이 아니죠. 여기서 이 우는 사자는 어떤 상태냐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의 모습인데, 배고픈 사자는 먹이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움켜 잡는다 그러죠. 그 동물의 왕국 이제 그런데 이게 나오는 멘트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어쩌다가 좀 보면 그제 그 뭐 사파리 뭐 그런 거 나오면 우와 그러고 뭐 사자 나오면 우와 그러고 보는데, 사자도요 먹잇감을 공격할 때는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그만 거라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면 생전 못 잡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탄을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 말로 넵사테라 그러는데, 그거는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게 깨어라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깨어라는 이런 단어는 그레고레 사테라 그래가지고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깨어서 경계하라, 이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이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술 먹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기호품이라는 거는 없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곤드레 만드레, 난 그 노래가 너무 웃겨. 곤드레 만드레, 그냥 완전히 이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경계심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보니까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을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망각되고 있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필름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편이 제정신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아도 힘든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무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신갑주의 이 모습은 굉장히 완전 무장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로마의 장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복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최강의 그 지휘관 아닙니까? 그 모습을 전신갑주로 비유한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뭐 방패가 있고 칼이 있는데 머리 그냥 뒤집어 쓰는 투구도 있고 신발도 복음의 신발, 정말 진리의 허리띠, 완전 무정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럴까 저럴까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뱀이 하와를 공격했을까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담을 공격해버리면 한 방에 해결될 텐데 왜 아담을 건드리지 않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그러면 그 뭐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이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했냐면 아담한테 했습니다. 하와한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십시오. 하와한테 그 말은 한 게 아니라 아담한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안 됐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럼 뭡니까? 직접적인 언약은 아담이 들었어요. 함께 사는 하와는 그 뒤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정확한 정보가 중간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필터링 해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아담은 들었는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정확한 정보를 몰랐고 아담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신뢰성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밝히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고 깨닫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마귀의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패는 아니죠.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안 나올까? 손자봉법이 안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투에서는 적을 알아야 이기는데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손자병법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헬라말로 디나미스라 그러는데 폭발력 같은 능력이 있는 이 마귀를, 사탄을
우리는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단의 세력은요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정말 이 사탄은 본래 천사죠. 본래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인 사탄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사탄의 세력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줬습니다. 바로 그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는 헬라말로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이거는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권세는 능력보다 큽니다. 엊그제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난 정확히 잘 몰랐어. 92세네. 아주 힘도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그렇게 그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나는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동현이가 키가 185인가? 덩치가 그냥 뭐 산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는 그냥 그 말로 깨갱이에요. 힘이 없습니까? 힘이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권세로 힘을 권력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셉니까? 능력이 셉니까? 우리는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하면 이 권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경찰관이 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좀 외세한 경찰관이 교통순경이 있다 치십시다. 어느 트럭이 그냥 적재물을 막 그냥 오버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싣고 지나가. 그러면 교통경찰이 부릅니다. 안 올 수 있어요? 교통경찰인데. 경찰에 권세가 있는데. 아무리 짐을 많이 싣고 아무리 힘이 좋은 트럭 운전자라 그래도 교통경찰에 부르면 꼼짝없이 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염려투성이라는 겁니다. 함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은 이 세상적인 어떤 생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활을 보게 되면 가진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크게 보이고 정말 그 존경스럽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전기밥솥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용 방법을 모르면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케이스에 보게 되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매뉴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깁니까? 집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를 이깁니다. 울면 돼.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울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쫓아옵니다. 얘가 왜 울까?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성장해 가잖아요. 아,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구나, 뭐를 기대하는구나,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물약으로만 재려고 그럽니다. 사이즈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가진 거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열등감 엄청나게 갖고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속상하죠. 뭐, 남들 쌩쌩 날아다니는데 이거 자전거 타고 쫓아가려면 이게 되겠어?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본다면 고급 세단 타고 싹 하는 것보다 열심히 걸어가는 게 건강에도 좋다. 이러면 내가 작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존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억울하고 속상된 무지하게 있어도 그때 가서 뭡니까? 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잘 참고 잘 견디고,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서 합니까? 난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자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도 잘한다 그래 뭐 어떻게 뭐 살아있는 한 그냥 잘한다 그래야지 뭐. 지금도 성장하는 중이에요.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문제를 바라보면 골치 아픈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힘들어 살 때가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자꾸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손해일 수 있어요. 현실에 집착하면 그래. 그런데 좀 더 뒤로 나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늘 기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 수반될 때에 나오는 찬양이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찬양이 나옵니까? 그냥 곤드레만드레만 자꾸 있지.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습은 늘 자꾸만 그런 쪽으로 휩쓸리려고 그래. 세상에 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로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어야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방어하려고 해도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